우리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있고요. 또 많은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돼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사회자가 계식을 알리고 양가 어머님이 입장해서 화촉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이 어떤 순서지요? 신랑이 입장할 차례지요. 사회자가 외칩니다. 신랑 입장. 순간 모두가 조용해지면서 그 신랑이 어떻게 들어오나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들어와야 할 그 자리에 신랑 친구가 입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 친구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신랑의 자리에 서서 너무 축하하고 싶어서 신랑 입장을 대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결혼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큰 사고죠. 신랑 친구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신랑 친구는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결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돕고 하는 게 신랑 친구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해야 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 보면 신랑 친구의 자리를 잘 지킨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친구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영적인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안에서 신랑의 친구로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여기서 그 후는요,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 나왔던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 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하시는 곳 가까이에 이 세례 요한도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에논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살렘이나 에논의 위치를 오늘날 지리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은 어디이셨는가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 어딘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 둘의 거리가 꽤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변론의 주제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 예식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예민했던 그런 주제였거든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손 씻는 것 한 가지도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행하는 이 세례를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 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던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도 이 죄가 씻음 받고 우리가 정결해지는데 왜 이 세례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 이 요한의 세례는 지금까지 해오던 그 구약 율법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많은 그런 마음속에 혼란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26절을 보니까 이 변론이, 이 논쟁이 조금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두 분 다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같은 세례냐 아니면 다른 세례냐, 이 둘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냐, 이러한 질문들이 추가로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론 끝에 결론이 나지 않자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에게 직접 찾아가서 논쟁의 핵심에 대해서 묻는데요. 그 내용이 독특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을 자세하게 보면요, 신학적인 질문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 마음 깊이 있었던,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함께 묻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스승인 요한에게 하는 뉘앙스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니, 선생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라기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을 이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분 아니십니까? 마치 오래전에 선지자 엘리야처럼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온 유대와 사방에서 나와서 선생님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다 사람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저 예수라는 자도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젠 선생님에게 와서 다 세례받고 가르침 받던 자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또 이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담은 말이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이자 의문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 유대인과 벌였던 변론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지는 해처럼 점점 사람들의 시야에서 밀려나는 선생을 보며 그 선생을 염려하는 충직한 제자들의 안타까움과 원망 섞인 불평을 들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일어나는 이 일, 곧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다 몰려가고 자신은 잊혀져 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지 사람들의 선택이나 어떤 인기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일이시고 또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걸 요한은 알았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려도 요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그들을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요한은 이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데 있지요. 제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걸 보면서 이건 위기다, 위기로 느낀 반면에 요한은 그 순간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순간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양육 훈련을, 상반기 훈련을 수료하는 날인데요. 우리 수료하신 수료생 여러분,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맡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사람의 시선에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거나 반대로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목받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 훈련의 끝은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물으시기를 도전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훈련을 마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자리, 순종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 사명을 물으시고 확인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사명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기쁨으로 충성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이 지금까지 전했던 그 메시지, 본인이 감당했던 그 모든 사역이 결국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그것을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먼저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이게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기꺼이 한 걸음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눈앞에 펼쳐지려는 그때 세례 요한은 벅찬 감격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식 때 가장 기쁜 건 당연히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랑을 약속하는 그 순간은 참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벅찬 기쁨의 순간이지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 못지않게 마음 깊이 기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오랜 친구들입니다. 가까이에서 함께 해온 오랜 친구가 있다면 이 특별한 날을 지켜보면서 그 느끼는 그 감동, 그 기쁨이 또한 얼마나 클까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신랑 친구의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비록 무대의 중심에서 내려오는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마무리하며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순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작거나 하찮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이 결국 이 메시아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여는 문이 되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 겸손한 덕담이 아닙니다.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선언입니다. 이제 내가 자리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물러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본격적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말라기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불리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 수백 년간 이어진 그 영적인 침묵을 깨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마치 아주 어두운 그 흑암 가운데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것처럼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외쳤고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빛이 온 거예요. 작은 등불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 오신 겁니다. 그 태양 같은 빛 앞에서 이 작은 등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 작은 불빛이 무가치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등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지만 그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참 빛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요한은 물러납니다. 그러나 아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쯤 반드시 붙들어야 할 고백이 아닐까요?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높임 받으실 때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라는 이 관계의 메타포를 좀 한번 보고 가면 좋겠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로 좀 빗대어서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뭐 왕과 백성으로 비유하시기도 하고 주인과 종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랑과 신부라는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이 사랑하는 신부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 신랑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겠는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그저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나는 그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다. 요한은 자신의 자리와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신랑 친구의 자리가 아닐까. 주인공이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신랑 친구의 자리는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주인공이 돼야 돼. 스포트라이트는 바로 네 거야. 하나님도 너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은 내가 모든 그 영광과 명예를 받아야 성공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이 세상이 굳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인정받으면 우쭐해지고 반대로 조금만 무시당하면 서운하고 상처받잖아요. 이건 우리가 타락 이후에 갖게 된 본성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그 열매가 너무 먹음직스러워서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열매를 따서 먹은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그 본성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고 누릴 뿐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입니다. 나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해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지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말하면서 부추겼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사역, 우리의 열매, 이 모든 것은 내 실력이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친구의 자리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높아지시는 걸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지요.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나도 같이 영광을 받고 높아지기를 바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주님도 영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높아져야 주님도 높아진다고 여기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는 내가 영광을 받고 높아져서 주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영광 많이 받으셨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만들어서 얹혀드려야 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없는 영광에 무언가를 덧붙여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 그 은혜 안에 머물며 나의 작음과 낮음을 알고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 말은요, 사람이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삽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자꾸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무언가 교회를 지어드리고 무언가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바치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하는 행위로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헌신 참 귀합니다. 하지만 이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핵심과는 조금 비껴 있습니다. 이 답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말을 풀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깊은 방식은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있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는 신랑 친구의 자리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히 신랑의 자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그 영광, 그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가로채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중심이시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 뒤에 있어야 합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쫓아가는 그런 위치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와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 앞에서 사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제가 목회자이니까 저를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강단에 선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의미에선가 하면요, 제가 가진 권위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권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올라오지만 주님이 이 설교를 사용하시지 아니하시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설교를 사용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설교문 자체는 아무런 힘과 능력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저는 알고 여러분은 모르지요,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든지,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한다든지, 혹은 이걸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착각한다면, 교만해진다면 이 자리는 저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비단 설교를 하는 설교자뿐만 아니고요, 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무언가 보여지는 자리는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이 갈수록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한 거야. 이만큼 하는 사람도 드물지.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선 것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곳이잖아요.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하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대 뒤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주님의 일하심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에 붙들린 도구요, 통로일 뿐입니다. 이건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당신이 영광 받으신다면 저는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드러난다면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인생은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만 높임 받으신다면, 진리만 진리대로 드러난다면 나는 쇠하여도 좋고 광야의 소리와 같이 사라져도 좋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또한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사명, 그것이 신랑의 자리가 아니라 신랑 친구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양육 훈련 수료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훈련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서신 건 단지 몇 주 동안에 짜여진 커리큘럼을 다 듣고 참석했다는, 그 수업을 잘 들었다는 것, 그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신랑 친구의 자리에 서는 법을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배운 것들, 내 안에 쌓였던 경험들, 그 은혜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제 여러분은 신랑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신랑을 소개하고 돕는 사람,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료생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주인공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을 조명하는 조력자로, 신랑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신랑이 되려고 애쓰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저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면 그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흥하시옵소서.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치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도 같이 저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그저 주님의 영광을 곁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